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촛불 평화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죠.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적인 무능, 어느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기로 그냥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게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평강의 왕을 노래하기를 베들레헴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찬송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할 겁니다.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땅에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는 땅들 구석구석의 재난과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여전히 내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곳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샬롬, 그분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는 성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찬미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땅에 구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성육신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한 찬송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그리스도 찬미가가 사도 바울 개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당시 초대교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 찬송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스도 찬미가는 뚜렷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 두 개의 부분은 두 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향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찾아오신 그분은 상향,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향, 곧 자신을 비우시고 아래로 내려오셨으며 동시에 상향,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찬미가를 들려주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데는 분명히 빌립보 교회 내부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 내에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권면이 주어질 때는 그들 안에 있는 일종의 갈등과 파열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약간의 문제들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리더십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그 어디에도 예외 없이 약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은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정에도 파열음이 없지는 않지요. 직장과 여러 사회적 모임에도 이런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건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품고 본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6절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던 분이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7절에 등장하는 모양이라는 말과 대비해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본체, 모르페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내적 속성을 말하고, 모양, 스케마는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는 외적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아기 때와 청소년 시기, 장년과 노년이 되어가는 중에 계속 우리의 모양은 바뀌죠. 그러나 본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었고, 아기 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본체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성삼위 영광의 주로 계실 때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역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신성, 변치 않는 본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을 공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사도 요한의 증거 그대로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곧 로고스 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세상의 만물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안에 주님께서 본체이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본체셨죠? 그 본체로서 지금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 땅을 찾아오셔서 33년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감당하시고, 때로는 행로에 권하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비우셨다는 말은 그분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 본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영광, 그 본질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은 다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힘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장한 제1의 주먹인데 동네 시찔구리한 깡패한테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두렵겠습니까? 제사장의 그 군대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은 12영,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7만 2천 명 정도의 12영이나 되는 그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살기로 결정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께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겸손이다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회의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 알고 있는 대로 1:1 제자 양육에서 점검했던 그대로, 훈련받은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볼 수만 있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대접받고 존중받아도 되는 분이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걸레질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갈등이 뿌리 내릴 곳이 없습니다. 암투병으로 허약해진 몸을 가지고 겨우 당신의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앞치마를 메고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우는 우리 장로님을 보셨습니까? 80이 넘어서 이제는 대접받아도 괜찮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는데 주차봉을 들고 추운 거리로 나서는 우리 장로님을 보십니까? 아이들과 종일 씨름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을 보셨습니까? 기쁨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즐거이 커피를 내리는 우리 청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선교사님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주고 청소해주고 일찍 와서 찬양의 제사로 섬기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미디어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멀리 주차하고 자신은 좀 더 멀리 걸어오는 배려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와서 성도들을 환영하고 남아서 끝까지 뒷정리하는 예배 사역자들, 이 모든 것들의 섬김이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 어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찌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지 않고서야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이 땅과 열방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지만 길거리 물질을 나누고 선교 아우리치에 함께하고 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빛을 채우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인이었는데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입니다. 종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채찍과 대못을 받아들이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버림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주인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국간
말죽통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의 배를 빌려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도 빌리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던 그 다락방도 빌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무덤을 빌려 장사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인데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빌려 쓰는 자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낮추려 하면 또 다른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게 우리입니다. 겸손하게 낮췄는데 어느새 자기를 높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진솔하게 주님의 그 의로운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수양과 인격으로 이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비우신, 철저히 종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때만 우리의 교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의 균형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결정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아멘.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삶의 행위를, 섬김을 주님은 교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그분이 종과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 임직식의 최대의 꽃은 이제 섬기게 될 우리 장로님들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일 겁니다. 다른 많은 행사들이 아니라 그게 요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메시지죠. 온누리교회 장로로 훈련받을 때는 다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앞치마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석 따로 옆에다가 두고 장로님들이 권위 있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느니 그들이 리더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서로 발을 닦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마치 조건절처럼 어떤 조건을 가졌다면 이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법이 아니라 이 표현은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자비를 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제는 이 사랑받은 자로서 행할 일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랑을 나타내라.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서로 낮게 여겨야 한다. 서로 섬겨주어야 한다. 서로 앞서서 먼저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이기심, 허영 이런 것들이 뿌리내지 못하게 해라. 자기를 높이려 허영심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처럼 서로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겨야 한다. 그렇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일, 내가 맡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맡기운 직분들 잘 감당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나 정도의 인격이면 이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성탄의 계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겸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반짝이는 트리도 세우지만 더욱더 우리 마음속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보고 겸손하라, 낮추라, 비우라 말씀하실 때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더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과 성천이라는 최고의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본체 자리로 승귀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 엄구에 있는 이들까지 모든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을 주셨고 그 이름에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밑바닥 진흙탕에 뒹굴도록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절대로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 인자와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손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일 거예요. 그 손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교만이 되는데 그것이 허영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로 하시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영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이죠. 야고보 선생도 이를 확정해 주죠.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최종 결론은 높여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분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진정으로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비워 철저히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아지심 같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할 그날 소망하며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겨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종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